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처음 교회에 이제 강림한 날인데, 예수님이 오순절 가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그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물론 옛날에는 이제 구약에는 특정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했지만은 아무튼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되니까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하루에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서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은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또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아무튼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부흥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거라서 우리에게는 마치 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초대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고, 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부흥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현대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흥의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구원도 되고 내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도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예수님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늘 우리가 모셔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신앙생활의 문제 같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내가 늘 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인식하고, 내 힘으로 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자, 사람이 죽고 나도 이렇게 나처럼 사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 그 성령님인데, 그럼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가 성령 충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이건 가정이건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거 자꾸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흥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럼 주님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늘 좀 기도에 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1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너희가 성령이 임할 거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들은 사람은 성경 보면은 500명 정도가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때는 120명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80명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 있었겠죠. 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때와 시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그때까지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그런 걸 미리 안 알려주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벽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홀연히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홀연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홀연히 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홀연히 해결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기서 다른 방언 가는 뜻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외국말로.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다 촌사람들인데 또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그때가 예루살렘의 초실절이 되어가지고 외국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16개 국어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6개 국어로 각각 이 120명이 막 하니까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너무 놀라서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을 하냐고 깜짝 놀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이 아주 용감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숨어서 그냥 기도만 했지. 왜냐하면 두려워가지고 이 유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냥 예루살렘 큰 거리로 나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큰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안절병이를 일으키고 또 이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안절병이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확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그 사람들이 볼 땐 베드로가 이렇게 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무 놀라가지고 하는데, 베드로가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고. 아니, 그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째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름을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다 풀이 죽어요. 풀이 죽는데 우리에게 있는 걸 좀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발 풀 좀 죽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걸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럴 때에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을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면은 좀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안 일어나는 거, 그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은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역사를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 아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건 뭐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이 아멘 가지고 병 나가라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이구,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그래야지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세요, 이제는. 담대하게. 아유, 내가 뭐 외친다고. 그럼 내가 외치면 안 믿는 사람 외치면 낫습니까? 내가 낫게 할 수 있는, 내가 낫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발 한 번만에 안 낫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병원도 가면 수차례 가면서 어떻게 믿음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나오면 그만 포기하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끝까지. 100번이라도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 100번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왜 자꾸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런 믿음은 정말 너무 좋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유, 그래, 아멘. 그 예수님도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로 이렇게. 그거 믿으시라는 거, 믿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받은 성령을 부어주니까 너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나 모든 능력을 다 하늘에 두시고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믿은 대로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하고 나보다 더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믿어지진 않지만은 주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믿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 일본에 빈약해요, 사실은. 막 일본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크리스천 인구가 0.25% 정도 돼요. 매주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28만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0.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발언권도 약하고 이런데 그래도 이제 개신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빼고. 가톨릭은 한 500년 전에 예수님을 일본에 전파했어요. 많은 순교자도 사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한 160년, 막 170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16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0.25% 어떠면은 일본이 복음화 되려면은 그 계산으로 하면 수천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대한민국인들 옛날부터 믿었습니까? 불과 100년 조금 넘는데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다 낫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디 밖에서 사고 나고 해가지고 팔다리가 좀 없어졌다.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팔다리가 새로 생겼다. 여러분, 그 뉴스 한번 나가면은 그 다음날부터 이거 사람 못 다닐 정도로 줄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믿고 전진해가길 원합니다. 실제로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라 전체가 변한 예가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최근의 예가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예요, 우간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는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나라였어요.
장기간 동안 독재자의 통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대부분이 아주 극빈자,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에이즈도 제일 많은 나라가 우간다였어요. 사실 우간다에서 에이즈가 처음 생겼다고 이야기가 할 정도로 이 우간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마을들은 아주 무법천지가 되어서 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얼마나 그 나라가 심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UN 보고서에 아마 2023년도가 되면은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한 것이 불과 35년 전에 그 보고가 나온 거예요. 불과 35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간다는 크리스찬 인구가 여러분 40%가 넘는 거예요. 대한민국보다 많아요. 대통령부터 모든 강요가 대부분이 다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불과 4, 5년 만에 나라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고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방향으로 축복받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가 시작될 때에 2000년 1월 1일 날 우간다 대통령 부인이 큰 이 공설 운동장에 그 수많은 귀빈들 모아놓고,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이 우간다를 앞으로의 새천년 동안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부인이 선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선포하기 10년 전, 12, 13년 전에는 엉망진창인 나라가 그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본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형편으로 볼 것 같다면은 이 우간다가 일본보다 훨씬 상태가 나쁜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렇게 성령님이 정말 오니까 나라가 그렇게까지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성령님은 우간다에 오셔서 일을 하셨을까? 일본도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져 있고,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도 복음이 안 전해진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왜 우간다였을까? 여러분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영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라나 어떤 마을이 전체가 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 우간다가 변화됐을 때에 그때 이제 주역이 한 사람이 이 카얀자라는 목사가 있어요. 아주 젊은 목사예요. 그 목사가 나와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계 어디라도 다 계신다. 세계 어디라도. 아멘이죠. 그런데 왜 그 성령님이 우간다에 오셔서 일을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극소수였지만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간절히 오시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그것은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들어온 게 도적이고,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환영을 해야 오시는 거예요. 환영을 해야지. 내가 간절히 그분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는 절대로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을 하는 곳에 그분이 오시고 환영하는 곳에 오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를 다 살펴봐도 어디라도 기도를 하고 그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이거 완전 원칙 중에 원칙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소수일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 중보 기도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뭐하는 사람들이 이 부흥은 기도로 오고 성령님이 오셔야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다들 이 마지막 때고 뭐 알 건 다 하니까 자기는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보트에 노를 저어야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노를 젓지 않고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를 안 저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 물결로 뒤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좀 위험한데 요즘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속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언젠가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부흥이 오는 거예요. 내 가정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무릎을 꿇는 수고가 없이 어떻게 그분이 오시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겉모양으로 폼 잡는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진실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이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성령님은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곳에. 내가 삶이 아주 엉망인데 성령님 아무리 초청한다고 오시냐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영 또 산혼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늘 죄라는 걸 여러분이 이걸 인식을 깊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만이 네가 성령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나 죄와 멀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도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붙들고 있다고 누가 칭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은 모르는 것 해도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다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붙들지 마시고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죄하고는 아주 내가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큰 그릇이고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큰 거 자꾸 바라지 마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면은 크게 쓰고 작게 쓰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나를 늘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했으면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서 내가 성령 충만을 하면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깨끗해지면은 주님이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도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이 미국의 펜사콜라 지방에 있는 브라운스빌 교회에 있던 부흥이었어요. 이 펜사콜라는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요. 누구는 펜사콜라가 펜사콜라, 펩시가 아니고 펜사콜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펜사콜라에서는 5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29년 전에 1995년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5년간이나 350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것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6만 명이 왔어요. 그 도시에 5만 명의 도시밖에 없는데 6만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부흥인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2,000명씩 매일.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 구원, 치유, 회개, 뭐 각종 기적들, 회복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뭐 스스로 전 세계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에 오셨냐? 우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님이 오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추구한 교회였어요. 여기에 또 기도뿐만 아니고 거룩함이 추가된 겁니다. 이 당시에 펜사콜라는 아주 마약이 심했고 가정불화나 또 이혼율도 높고 청소년 범죄가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스빌 교회 담임 목사인 존 킬파트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 도시의 모든 문제하고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그분이 이 성도들에게 기도 모임을 갖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가지 말고 1시간 동안 모든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기도에 모인 분이 한 300명이에요 그 교회가 원래 커요. 그 자석은 2,000석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래서 한 500~6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한 반 이상은 기도회에 모여서 2년 반을 열심히 그 사람들은 매주 기도 모임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모여서 그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철도 오고 우리도 한번 있잖아요. 기도 시간들이. 그럼 모여서 한번 부흥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이 덴가 히라카리로 돕기 하늘 문이 열릴 그때에 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한국말로는 없더라고요. 일본어판밖에 없는데 물론 영어는 있죠.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이분이 거룩함을 강조하시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분은 목사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거룩해야지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절대로 성령님 안 오시니까 정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으면 기도뿐만 아니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걸 다 버리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자고. 그 성도들이 그걸 따라준 거예요. 그 책 교회에 있으니까 좀 빌려서 보세요. 그거는 막 일본어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곳에 그 성령님은
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시지 않는데, 이 어쩌면은 왜 성령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시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거룩하지 않은 교회에 임했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요. 그 조그마한 거짓말 하나로.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안 오는 걸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했다가 이 반 정도 쓰러지면은 이 누가 감당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부흥을 놓고 한번 나도 작은 공로라도 세울 것 같으면 기도하고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거룩함이 합격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바라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쓸 사람이 없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일본의 부흥을 놓고 한번 우리가 이 공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고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삶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살펴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 운이 좋아서 그 나라에 뭐 이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 줄 압니까? 지금 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오시고 거룩해야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본 1억 2,5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늘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좀 달려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거슬려 가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정말 오시면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그때는 정말 일본에도 정말 이 브라운스빌 교회처럼 그런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훈련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에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전능하고 전지하시면서도 꼭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또 부흥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뭔가 하면은 바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의 번역은 협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력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의 사생활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흥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뻐하면서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잘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의 이 경제적인 삶도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힘들어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고 그걸 같이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봉사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성령님도 더 이상 거기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시작이 딱 되면은 그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흥분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기적이나 치유나 회복과 뭐 구원이 막 눈앞에서 막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게다가 그럴 때가 되면은 뭐 목사가 아니고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손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막 치유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봉사할 때는 다들 막 죽을까 겁날 정도로 열심히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게 며칠이 지나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부흥이 꺼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느냐? 이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끝까지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집회 해봤잖아요. 집회할 때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뒤에서 사포트를 했는데 안수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그 회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뭐 정리하고 사람들 안내하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다들 은혜 받으려고 다들 그냥 회장 안에 들어가길 원하지. 누가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는 안수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누가 보고 누가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기뻐하면서 끝까지 사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쳐서 하나 둘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는 부흥이 더 이상 거기는 끝쳐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이 제자 훈련이 반드시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고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3년 반 동안 제자들 키운 거예요. 제자들.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다 중심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뭐 다들 배반해서 도망간 것 같지만은 그건 성령님이 안 임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자 훈련이 필요가 없이 그냥 성령님만 임하면 부흥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훈련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성령님만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포터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만 한다고 부흥이 오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또 제자 훈련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늘 기도에 힘쓰고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임하셔서 끝까지 달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로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임한다면 제자 훈련 시시하게 받으면 안 되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기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기도 좀 하세요 하는 분들은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 향해서 가는 거니까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내 가정의 부흥이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나를 이기고 내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펜사콜라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교회가 2년 반이나 매주 300명이나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시작하면 몇 명 남겠나 모르겠어요. 2년 반 동안. 문제는 2년 반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사실은. 다 지쳤는데 이제 목사님도 지쳤어. 목사님도 지쳐. 그래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 이제 어느 날 2년 반 후가 되었어요. 그날은 1995년 6월달 아버지 날. 그때 이제 설교를 러시아에서 온 스티브 힐이라는 손해 전도자가 했어요. 그 스티븐 힐하고 이 킬파트릭 존 목사님 할게요. 킬파트릭 너무 길어가지고 존 킬파트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목사님하고 이 힐 목사님 아주 서로 친한 친구인데 이 힐 전도자는 그때 이제 소련이 막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대중 집회를 이제 한다고 하고 그리고 헌금을 거기에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을 안 보내준 거예요. 돈을 안 보내주니까 이 전도 집회 날짜는 다가왔고 돈을 안 보내니까 그냥 이 스티븐 힐이 미국을 막 왕 거예요. 돈 받으러 와가지고는 왔어요. 그러자 이제 이 존 목사님 그래 이왕 온 김에 그 설교만 한번 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저도 아버지 날에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는 설교를 하고 나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날이 어버이날이면은 주로 일본에 미국의 그 모든 이제 교회들은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일찍 좀 이렇게 가정의 날이니까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왕 이제 교회 갈 때도 이 남성분들은 다 이렇게 그 양복을 다 입고 여성분들은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면은 각자 외식을 한다든지 어디 이게 놀러 가고 좀 그랬었는데 그날 따라서 설교도 엄청 기름 넣는다 대고 설교 끝나자마자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거기에는 한 2,000명 더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뒤에 이제 존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속으로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이 누가 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다들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그의 전원이 다 나온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이 존 목사님이 속으로 걱정이 탁 된 거예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을 일일이 안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텐데 오늘도 시기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스티븐 힐 전도자는 성격이 급하니까 그 앞으로 나오라 해서 나가니까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막 안수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안수하기. 그런데
이제 존 목사님도 일어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내려가려고 안수하러. 그런데 그때에 홀연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누구부터? 이 목사님부터, 이 존 킬파드리 목사님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탈을 받고 비틀비틀 하면서 그 영상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찍어놓은. 그러면서 쓰러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고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 몰라요 사실은. 그러고는 4시간 동안에 꼼짝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강하게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셨으면. 그리고 뭐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가 성도고 교회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고는 그때부터 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먼저는 이제 펜사코라 안에서 이 소문이 났죠. 거기만 가면 뭐 무슨 병이든 다 낫고 회개가 일어나고 뭐 막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니까, 막 나중에 이 스티븐 힐 목사님이 일본에 오신 적도 있는데, 아무나 데리고 오면은 와서 막 욕하다가 와가지고 돌아서 나가는데 성령님이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뻗어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빼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소문 듣고는 막 무조건 끌고는 무조건.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도 저는 우리가 정말로 준비만 되면은 홀연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날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5년 동안이나 저는 정말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거의 매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그래서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350만 명이 왔어요. 그거를 달수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6만 명이 온 거예요. 6만 명이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2,000명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일본에서도 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앞자리 가려고 새벽부터가 줄어서면은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이 주차장부터 해서 다 나와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왔냐 그러면 새벽 3시에 뭐 4시에. 그런데 예배가 처음에는 언제 끝나? 밤 10시, 11시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때까지 봉사하고 잠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와서 봉사하고 정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사포트하고 함께 달려가고 봉사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 성령님이 오셔도 금방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가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바로 부흥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님이 오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헌신해 가는 사람,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그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오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일본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는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이 오시라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내 가정에도 오시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미 다 와 계시지만 왜 역사가 안 됩니까?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이 다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로 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 일본의 구원에 정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